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변방의 목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변방의 목자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여 당신의 말씀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때 당시에 권력의 중심부에 있던 훈련받은 궁정 예언가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 그 말씀을 시대 앞에 내어놓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번영된 또 부강한, 외적으로 볼 때는 갖추어진 이런 역사의 정점기를 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내막을 한번 들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과는 좀 멀리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나라는 30여 년 이후의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은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을 오늘 이 선지자들의 입술 가운데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그 가운데에 신랄하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예배가, 삶이, 그의 생각과 태도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간절하게 외쳤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5장 1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한 구절에서 두 가지의 단어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애가이지요. 여러분, 그냥 애가가 단순히 슬픈 노래 정도로 생각하시면 착각이시면,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이 1절 가운데 애가는 장례식장에서 불리워지는 그런 노래를 뜻합니다. 죽은 자를 환송하며 죽은 자에 보내는 마지막 그 노래, 비통하며 절규 가운데 있는 그 장례식에 들리워졌던 노래가 오늘 1절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애가라는 단어가 뜻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단어에서 착안하여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장례식의 노래라고 지은 것이에요. 왜 이 노래를 들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1절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 백성을 향하여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듣고 흘리기 때문이에요. 듣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의 백성 가운데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오늘 2절 가운데 여러분, 이 처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져지으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여러분, 생기 있고 젊고 아름다우며 가능성이 있는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뜻이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넘어졌어요. 그런데 힘을 잃었어요. 그런데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정말 번영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번영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장례식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나라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쓰러진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듣기에는 예배의 노랫소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가 장례식장에서 울리는 허망한 소리처럼 들리신다라고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비통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모스서의 전체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가운데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배의 소리보다 예배자의 삶을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잘 살아야 주일 예배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일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려야 한 주간의 삶을 넉넉하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뭐가 옳을까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쿵짝이 좀 많네요. 둘 다이지요. 어느 한편으로 어떻게 치우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주일 예배가 아름답게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풍성하게 영적으로 공급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모스 5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왜 찾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찾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노랫소리가 지금 들려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처럼 그들은 언제나 베델을 찾았고 길갈을 찾았으며 브엘세바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들의 삶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모스 2장 6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사람의 생명이 은 몇 조각으로 계산되었고요, 가난한 자의 인생이 신 한 켤레 값으로 거래되어지는 비통한 생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살고 있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의 이 권력과 횡포가 힘 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5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성문은요 원래 재판을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성문 어귀에 앉아있는 어른은 지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가지고 성문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억울함들을 재판하고 풀어주는 그런 재판의 자리가 성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보호받아야 될 사회적인 약자들은요, 굽어있는 판단으로 말미암아 더 억울하여졌고, 소위 말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형국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나타나고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은 예배 자체가 아니라 바로 삶과 분리된 예배,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예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거부하고 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1장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17절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삶의 예배이다.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정의되어 있냐면요, 예전과 예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받아야 될 품삯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을 할 때에 돈으로 재판이 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에 저울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잘 차려입은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에서 토요일, 아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연결되어 이어져가는 삶의 예배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바로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릴 것이냐? 정의와 공의로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24절의 말씀은 아모스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이 이 구절을 동일하게 인용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 가운데 이 내용을 인용하셔요.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와 또 공의와 정의가 굽어있는 이 삶의 여러 현장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강물같이 아름답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 대구 서문교회는요, 이 구절이 다른 어떤 교인들보다도 남다르게 들려져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선대 우리 이성원 목사님부터 우리 교회 안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목회의 철학이 무엇이에요? 물의 철학이지요. 저는 비록 이 100년사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 목사님을 배웠고 이 물의 철학에 대한 그 내용을 읽었고 목사님의 남겨놓으신 몇 안 되는 그 설교들을 통하여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우리 원로 목사님 이상민 목사님을 통하여 이야기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구나. 저는 그 정도밖에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들으셨잖아요. 여러분의 평생에 그 설교를 들으며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흘러 넘쳐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함께 들으셨잖아요. 그 마음이 바로 한 목회자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무엇이에요?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강이 막히면 냄새가 나요. 하지만 흐르면 삽니다. 흘러가는 가운데 메마른 땅을 적시고 메마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바로 물이 하는 일이에요. 길을 가다가 막힘이 있으면 돌아갈 줄도 알고 돌아가는 길도 없다면 그 자리에 서서 멈추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시고 채워주실 그때를 기다리다가 어떠한 장애물일지라도 그 은혜가 그 장애물을 넘치는 그 순간이 되면 그 물은 흘러서 우리의 모든 장애물과 같은 것들을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품어주며 넘어가는 그 은혜가 있는 곳, 그 은혜가 흘러넘쳐 아름답게 머무르는 그 자리, 여러분 그곳이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하게 오늘 이 아모스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정말 힘주어 읽어야 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운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 넘쳐 나갈 때에 여러분 그 세상이 메마른 세상이 단비가 내릴 것이고 그 썩어가는 곳에 생기와 생명이 불어 넣어갈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누구 탓이에요? 우리 탓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은혜의 물꼬를 아름답게 흘러 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뼈아픈 이 하나님 앞에 범죄, 여러분 그들은요 베델로 올라갔어요. 길갈로 올라갔어요. 보엘세바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 세 장소, 오늘 말씀의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아라. 너희들의 그런 종교적인 딱딱한 갇혀진, 우리 지난주 설교와 함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린다면 은혜가 흘러가지 아니하고 종착지가 되어 거기서 그냥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 끝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종착지와 같은 예배 나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면은요 그런 예배 그냥 문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교회의 은혜의 영광의 문이 닫히며 400년의 어두움의 암흑기가 중간기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각각의 지명을 한번 살펴보세요. 베델이 어느 곳이에요?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가운데에 그 돌짝밭 가운데 아무거나 하나 골라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이 땅과 하늘이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바라보며 이 사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이 꿈을 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모스와 함께 견주어서 이 베델이라는 장소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장소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현실과 보이지 않는 천국이 사다리로 말미암아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는 이 현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에 사다리를 통하여 비전과 꿈과 영원과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연결되는 순간이 베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다리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더 나아가 이 사다리와 같은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흘러 넘치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다리는 온데간데 없으며 그냥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지금의 이 모습으로 부강하며 잘 되었다라고 만족하고 그 물꼬가 흘러가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베델에서 부르짖는 예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길갈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수치를 굴려보내버리고 애굽의 모든 수치가 끊어지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 범죄의 한복판이었던 가나안 땅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어두움의 한 줄기 빛으로 들어가고 소망이 없는 땅 가운데 복음을 들고 예배자로 들어갔던 그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던 땅이 바로 길갈 아니겠습니까? 길갈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길갈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나아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요, 이 길갈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5장 5절을 보면은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굉장한 언어 유희인데요. 이 길갈이라는 단어와 사로잡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겠다는 이 갈라라는 단어가 언어 유희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런 뉘앙스를 내고 있는 것이에요. 길갈은 길갈답게 굴러가듯이 너희는 포로로 끌려 굴러갈 것이다. 특별히 오늘 8장 14절을 보니까 브엘세바의 길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막을 잠깐 더 보세요. 브엘세바의 길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엎드러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브엘세바의 길이라는 건 오늘 사람들은요, 정말 형식적이며 종교적인 껍데기와 같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무런 의미 없는 성지 순례하는 것처럼 순례의 길로 이 브엘세바의 길을 사용했어요. 의미도 없고 내용도 없고 묵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냥 이 브엘세바를 향하여 나가는 그 길을 걸으며 그 길을 걸었다라는 것으로 내가 맹세하는 그것이 그들의 신앙적 유산처럼 여겨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고이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흐르기 위해 존재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정의와 공의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정의롭고 우리가 공의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처럼 불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처럼 불공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주심으로 오늘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멈춰지지 않은 채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그것을 흘러가게 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일 가운데 우리는 불리움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은혜도 흘러야 되며, 복음도 상한 인생을 적셔야 되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 우리의 죄와 위선이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모스서는요, 5장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제 다메섹으로 너희의 우상을 품고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9장 11절 가운데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약속을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대의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다윗의 장막은요,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 아닙니다. 정말 임시 거처와 같은 곳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여로보암 2세 때의 그런 부강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남루함과, 우리식대로 표현한다면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 다윗의 장막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임재가 바로 그 다윗의 장막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노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다한 믿음의 고백.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갖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로 우리가 위축되지 아니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이 다윗의 장막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서 응답되어집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 땅에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해요? 내게로 와서 먹으라. 예수님에게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 흘러넘치겠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일체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를 배우고 그를 마시고 그를 알아가고 그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록 이 세상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인생일지 모르나 매일같이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눈으로 볼 때는 남루하고 마치 다윗의 장막처럼 그렇게 초라한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그 근원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요,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어도 마르지 않는 삶, 위로가 되는 삶, 의미가 되는 삶, 누군가에게 참 귀한 도전이 되어지고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온기 있게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안에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아름답게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가진 우상들, 너희가 가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그 기운과 식꽃과 같은 그 우상을 마음에 품고 다메섹 그 성문 밖으로 쓸쓸히 쫓겨나야 하는 인생이지만 이제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시사 그곳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문의 권속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돼요. 어떤 결단이요? 베델의 은혜가 길갈의 순종으로 맺어질 뿐만 아니라 길갈의 그 순종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가정으로, 일터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그 일 가운데 내가 쓰임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붙잡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생명의 생수의 아름다운 물고가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막힌 물길을 다시 여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소리로 끝나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강수같이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